혹시 죄를 짓고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있는 죄의 기억,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가슴을 짓누를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죄의 무게는 생각보다 오래 남아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사람들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이 정도의 죄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겠지 라는 절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지은 후에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와 자책, 그리고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합니다. 혹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닐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죄책감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경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를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품에 안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때때로 삶을 멈추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 그저 마음속으로만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움만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죄를 범했을 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경 속에서 특별히 용서와 회개의 약속이 담긴 3가지 말씀을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삶의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과거의 실수와 죄로 인해 오랫동안 죄책감에 매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혹은 일기처럼 자신의 죄와 아픔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죄의 고백조차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내가 반복해서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정말 다시 용서해 주실까? 이런 의심이 들 때 요한일서 1장 9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고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실제
신앙인들의 간증을 보면 오랜 시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유와 평안이 찾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매일 자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작은 실수와 잘못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할 때 드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형식이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파하고 뉘우치는 상한 심령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나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고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와 죄를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상한 심령을 받아주셨고 다시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죄책감에 짓눌릴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아픔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 죄로 인해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깊은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상한 심령은 자신의 죄를 미화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현실에서는 실수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가십과 위선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릴 때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은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눈물이 날 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죄로 인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기나 메모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회개의 마음을 기록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그 기록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죄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리고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지울 수 없는 과거와 실수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홍같이 붉은 죄도 눈처럼 희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무게에 눌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은 과거의 죄와 실수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새로움을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완전한 용서를 베푸신다는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이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다. 내가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즉,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따뜻하게 손을 내미십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과거의 죄와 실수에 계속 붙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시편 51편 17절, 이사야 1장 18절, 이 구절들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의 죄책감과 아픔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작은 변화와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께서는 곁에 계십니다. 죄의 무게에 눌릴 때마다 이 말씀들이 삶의 따뜻한 빛과 자유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모든 삶의 순간을 함께 하십니다. 죄를 범했을 때 이 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삶을 새롭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힘이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 외에도 더 많은 위로와 용기가 필요하시다면 성경 속의 다른 구절들도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이사야 43장 25절, 골로새서 1장 1314절, 에베소서 1장 7절, 로마서 8장 1절 등 수많은 말씀들이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죄와 후회로 힘들 때 이 말씀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삶에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 새로운 길을 비추고 다시 일어설 힘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마음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들은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아래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께도 꼭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삶에 새로운 소망과 힘을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